시원 소교회 주일 예배를 이제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2020년 4월 5일)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님, 사순절 마지막 주일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의 영으로 우리가 이어짐을 믿습니다. 이 마음의 모아짐이 또한 하늘에 계신 당신께도 이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자비하신 성령, 생명이신 성령이여, 저희에게 오소서, 저희에게 오소서. 오 자비하신 성령, 생명이신 성령이여, 저희에게 오소서, 저희에게 오소서. 보라, 나의 종이 매사에 형통할 것이니 그가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그의 얼굴이 남들보다 더 안되어 보였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상해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았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매를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고난을 받았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오
사랑의 하나님, 한 달 동안 각자 드리던 예배를 오늘은 영상 예배이지만 교우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라도 교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우들이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몸은 서로 떨어져 있으나 마음만은 한 곳으로 모아지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서도 교우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빛의 자녀답게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씩씩하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격려와 위로가 교우들 삶 속에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한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사망하는 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이 땅을 또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이 감염병이 속히 자라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먼저 믿은 자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를 깨닫고 돌이켜 우리 삶 속으로 걸어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매 주일 선포되는 말씀 속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호흡 가운데 우리 일생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변화들이 있으실 텐데 목사로서의 저도 아주 큰 변화가 있습니다. 목사로 임직한 이후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오래 못 드린 거는 처음이네요. 가정 예배를 물론 드렸지만 이렇게 같이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들 가운데 지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우린 3월 1일부터 사순절 첫째 주일부터 각 가정에서 이제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늦어도 4월에는 우리가 교우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일반 학교의 등교 개학이 늦어지면서 우리 교회당의 복귀도 다시 연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는 밴드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같이 드려보자 라고 목회부와 상의하고 4월부터 이렇게 예배의 형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예배분으로만 드리던 예배에 주일 예배에 좀 어려움이 또 각자의 처소에서 있었던 분들도 계셔서 좀 더 예배를 보완하자, 또 교회당으로 좀 더 마음을 다시 좀 모으자 하는 제안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물론 그간 각자 자리에서 정성껏 드린 주일 예배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 신앙의 막 뿌리를 더 든든하게 해가는 아주 귀한 토대가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이 사순절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사순절은 사람 예수의 삶, 또 그의 투쟁, 그의 고난, 그의 죽음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라 불리는 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교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고 성찰하고 묵상하는 종교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인생에서 고난을 만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다가 갑자기 만나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예측 가능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또한 있을 겁니다. 고난의 원인도 생각해보면 나로부터 시작한 고난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나의 외부 누군가로부터 인한 고난도 있을 것이고, 그 원인을 잘 알 수 없는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힘들,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는 시련을,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사람 예수가 겪은 고난의 성격입니다. 첫째, 예수가 겪은 고난은 그 자신의 잘못이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성서에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왜 이 말을 반복적으로 하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가난하거나 질병을 얻거나 인생에서 고난을 당하면 그 근본 원인이 그 사람 당사자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안 지켜도 그 사람만의 잘못이고,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당하는 고난은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인생에서 성공하면 그 사람이 열심히 해서 한 거니까 하나님의 복이고, 그러니까 승자 독식을 해도 되고,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이 징별이니까 그 결과도 모두 그 사람이 받는 게 당연하다라는 게 당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당한 그 고난은 예수가 그렇게 받을 만한 죄가 없다. 이렇게 성서는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빌라도와 예수님이 대면하고 신문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한 후에 대제사장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가 없소 라고 말합니다. 또 15절에도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라고 성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무죄한 자의 억울한 처형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 예수의 십자가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이렇게 억울한 고통을 인생에서 당할 것을 예측했을까?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3번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한자인데요. 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칭할 때 인자라고 칭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 손에 넘겨지고 사형을 선고받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게 내 인생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는 분명히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여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은 그런 길을 선택해 갈까? 전혀 예측지 못하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일 잘하면 결국 크게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한 것도 아닌 그가 왜 그 길을 택할까? 전통적으로 예수의 죽음을 표현할 때 우리를 위하여 또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것이 갖는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 아시듯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을 여는데 자신의 온 생을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생의 소명이고 살아가는 이유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짐을 선포하고 이를 위해서 굶주린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나눠 먹게 하고 비참한 인생에게는 자존과 축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먹고 살만한 정도의 부자들에게는 자신의 재산을 나누라고 가르치고
지식인, 율법학자들에게는 위선적인 가면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볼 때 굶주림이나 비참한 자기 비하나 질병이나 귀신, 또 재산 축적이나 위선은 모두 사람다운 삶을 가로막는 장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답게 사는 것을 가로막는 이것이 바로 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 인생을 옥죄고 있는, 그 인생을 짓밟고 있는 죄의 사슬들을 걷어내는 것을 그의 생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같이 나눠 먹는 길을 제안하시고, 삶의 존엄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자들에게는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면서 같이 사는 기쁨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행하신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시고 여는 이 일이 예수님 인생의 공생애, 3년이라고 쳤을 때 공생애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간간히 내가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향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묶어져 있는 죄를 그때마다 풀어주시고 열어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반복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근원적인 세력, 어떤 근원적인 힘으로의 투쟁, 결정적인 저항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그분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의 세력을 걷어내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근원적인 권세, 그 근원적인 권세와 싸우다가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시교독은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그가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았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가 당한 고통의 원인은 그 자신의 죄에 있지 않고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예수의 모습, 그 속에 구원자, 메시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겪는 고난,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볼까 하는 것이 또 하나 우리의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의 상황은 고난의 상황이 분명합니다. 어떠세요? 이 고난은 예측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황당한 것이었을까요?
또 이 고난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단지 누구 탓이라고 돌리고 누군만 없애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한다는 것은 어리석고 비신앙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지금 당장 우리 삶에 큰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에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맞춰지고 나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굉장히 다른 어떤 모습일 거다라고 예측합니다. 시간을 계산할 때, 연도를 계산할 때 BC, AD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이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가 그만큼 전후가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BC에서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시기 전, 또 뭐 AD 하면 주님 오신 이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에 빗대어서 BC를 뭐라고 부르는지 제가 처음 알았어요. Before Corona 라고 하고요. AD를 뭐 아노 디지스 해서 질병 이후. 그만큼 우리의 삶이 크게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는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코로나19로 멈추어진 이 상황,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 속에서 우리는 이전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떤 변화로 옮겨가야 할지 돌아보는 시기가 지금 이 고난의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요즘 제일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물리적 거리두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 코로나 상황 이후에 물리적 거리두기였는데 코로나 상황 이전에는 가능하면 많이 모이는 게 좋았잖아요. 많이 모이는 게 힘의 과시고 능력의 과시였잖아요. 대표적으로 많이 모이는 밀집 모임의 대표적인 형태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학교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근데 교육이 발생하면서 학교의 형태가 아주 대형화되어 갔습니다. 또 운영의 논리에 의해서 이 학생 수가 작은 학교는 폐쇄시키잖아요. 학교가 최소한 수백 명은 돼야 학교고 대학교가 수천 명은 돼야 대학이지. 비슷한 논리로 교회가 그래도 몇백 명은 있어야 교회고 수천 명은 모여야 교회다운 교회라고들 생각했는데 지금 갑자기 그 형태들이 멈추어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요청합니다. 학교나 교회 모두 작은 학교, 작은 교회가 요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몇십 년 전에 탈학교 사회를 말한 이반 일리치의 지혜와도 연결이 됩니다. 저는 이 한계를 극복하는 걸로 요즘 온라인, 예를 들면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대학교도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나라 국공립 대학에서 온라인으로 다 강의를 하면 서울대 강의나 전남대 강의나 경북대 강의나 다 같이 강의 들으면 한 교수한테 그리고 학교별로 학점도 다 같은 강의니까 학점도 교환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학벌 카르텔은 아주 쉽게 무너지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견해나 상상? 몇천 명 정원 정해놓고 그 울타리 속에 들어간 사람만 특별 대우 받는 시대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시장 만능은 이미 한계를 만났다라고 말하죠. 예를 들면 마스크를 시장에만 맡겼다면 아마 마스크 한 장에 몇만 원씩 했을 겁니다. 민간 자본도 마찬가지인데요. 몇 년 전에는 국공립 의료기관 병원을 민영화하자고 하고 그걸로 투표를 해서 인기가 아주 많이 끌었었죠. 의료 시스템을 다 민간화하고 민영화한다면, 그렇게 해왔다면 지금 우리 사회는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아주 끔찍합니다. 국립의료 시스템이 불필요하고 모든 것들은 민간병원에, 또 의료보험도 민간의료보험에 맡기자는 그 추세로만 흘러왔다면 우리 사회는 엄청난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요즘 세계화나 지구화도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역 간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물적 이동도 많이 좀 제한이 되고 사람의 이동도 제한이 됩니다. 뭐 당연히 여행도 제한이 되겠죠. 그런데 이로 인해서 공기가 엄청 맑아졌다면서요. 물, 호수 이런 데 고기가 돌아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코로나 상황을 예측하기 전에 올해 사순절에는 탄수금식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엄청난 탄수금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비행기도 멈추고, 소비도 멈추고, 여행도 멈추고, 이제 세계 여행은, 해외 여행은 1년에 한 두어 번은 가야 되는 것이라는 게 아주 당연한 유행이었는데 그것이 정말 당연한 건지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과도한 전 지구적인 이동에 대해서 돌아보고 자제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과도한 해외여행,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그마저도 우리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것도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십수년간 작은 소리로만 겨우겨우 들리던 기본소득이 갑자기 당연한 것처럼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급한 상황에 지금 소득이 얼마인지 따지고 저 사람이 얼마 버니까 줄까 말까를 계산할 겨를이 없다. 위기 상황에서 우선은 모든 국민이 살기 위한 기본소득이 주어져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각자 열심히 벌어서 번 만큼 마음껏 쓰던 시대였어요. 열심히 못 버는 것도 자기 능력이고 마음껏 못 쓰는 것도 자기 능력이었는데, 열심히 벌어야 되는 것, 마음껏 써야 되는 것에 대한 돌아봄, 그 성찰이 시대적으로 요청된 것이죠. 무한 소득과 무한 소비는 더 큰 지구적인 재앙을 가져올 겁니다.
여러 이유로 노동을 못하게 된 사람들을 돌봐야 하고 또 다양한 노동 가운데 경제적 노동만 노동이라는 그것만 당연하다는 시대도 지나갈 것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이런 급격하고 강요된 변화에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고리부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약자가 먼저 고통을 받습니다. 재난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 가장 먼저 오고 가장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자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한 고리, 약한 돌봄 가운데 어떻게 이후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시대의 과제 그리고 교회의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재난공동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은 소비, 적은 이동, 적은 소규모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는 형태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우리 교우들 안에서 시대적 고난에 가장 많이 노출될 약한 고리를 발견하고 서로 돕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겠습니다. 교우들 간의 서로의 물적, 심리적, 영적 지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겠습니다. 각자 아무 대책 없이 고난에 던져져서는 안 됩니다. 서로 깊이 연락하고 서로의 속사정을 이 시간을 통하여, 이 기회를 통하여 더 깊이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사정이 공유되고 심리적인 어려움이 공유되고 영적인 과제가 공유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역사상 숱한 고난과 시련을 만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회는 역사 속에 단단한 재난 공동체를 형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적은 소비, 적은 이동, 적은 인원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지원하고 격려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오히려 더욱 단단해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격려와 지지를 통해서 얻게 되는 힘과 용기와 사랑으로 때로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선택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는 재난 공동체를 형성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가르친 그리스도 공동체의 길입니다. 이때 우리는 고난 이전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양태의 삶으로 둬야 할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억누르는 죄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 죄와 싸우고
새로운 길을 향해 걸어갑시다. 예수가 먼저 우리 구원을 위해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용기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죄와 싸울 힘을 주십니다. 그 용기와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는 두려움에 짓눌리지 않고 이후의 삶을 준비해 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향해야 할 예루살렘은 무엇일까? 앞장서 걸어가신 주님께 잘 묻고 주님을 따라가야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고난의 시간을 향해 걸어가신 그분 앞에서 누가 더 높으냐고 따지고 다투고 투덜거리는 제자들이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몸으로 떨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용기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에게서 용기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의 고통과 죽음까지 품으시는 십자가의 사랑에서 구원의 능력을 봅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향해 가야 할 예루살렘을 알려주시옵소서. 용기 있게 주님을 따라 나서겠습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음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예루살렘이 무엇인지 알리시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갈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는 말씀은 내일의 희망을 주네. 한 밤에 떠있는 반짝이는 별과 같이 평화와 안식의 삶 주네. 어둠을 비추는 말씀은 내일의 희망을 주네. 한 밤에 떠있는 반짝이는 별과 같이 평화와 안식의 삶 주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마지막 종료주일 고난주간의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중요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질병 가운데 당장 죽음을 앞두고 있고 또 죽어가고 있으며 또 그런 들을 돌보는 많은 의료인들 그리고 정책을 실행하고 나라를 돌보는 많은 이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기근을 잘 이겨내게 하시며 또 극복함으로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지구적으로 사람답게 사는 것에 그리고 같이 더불어 사는 것에 가치를 이해하며 그러한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가 특히 한국교회가 1등주의로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하는 또 그러한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흔히 기도하기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였으며 또 많이 벌어서 더 많이 헌금을 해야 한다는 또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였던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처럼 서로를 돌아보는 재난 공동체로서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재기하는 그런 심리 가운데 그런 정신적인 공황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 이후의 모든 큰 변화 가운데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지구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 주님의 평화 무한하신 주의 평화 주님의 평화가 당신께 또 이제와 영원토록 주님의 평화가 당신께 또 이제와 영원토록 주님의 평화 주님의 평화 무한하신 주의 평화 주님의 평화가 당신께 또 이제와 영원토록 주님의 평화가 당신께 또 이제와 영원토록 알림과 사귐입니다. 우리가 3월 한 달은 예배로 가정교회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4월부터 오늘부터 교회 밴드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사실 이 영상 예배가 몇 주를 이어갈지는 예측이 안 됩니다. 예측이 안 되지만 또
서로 보고 싶은 마음,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크지만 우리 함께 이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로 더 강화되고 그 가운데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는 이런 영상 예배를 이어가려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는 오늘 이렇게 교회당 예배는 이렇게 부분 참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목회부가 교회당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 예배, 교회당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또 우리 사이의 안전을 위해서 또 우리 사이의 안전만이 아니라 안전을 좀 이렇게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몇 분 안 되는데도 이렇게 전도사님께서 교회당 방문자 명단도 쓰게 하고요. 그다음에 소독, 확인, 또 발열 이런 체크도 다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일부러라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도 참여하시고 합니다. 이런 노력 가운데 우리 사회의 코로나가 좀 더 잦아들고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영상 예배 교우들은 가능하시면은 11시, 주일 11시에 이 영상 예배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시 예배에 사정상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아마 전도사님께서 녹화된 영상을 밴드에 올려주실 겁니다. 그 예배로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영상 예배를 참여하시면서 어떤 소감이신지,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또 어떤 어려움 속에도 감사가 있으신지 반응도 보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전달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정성껏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라 부활주일이지만 이 자리에서 이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겠고요. 부분 참여로 다음 주에는 집사님들 중에서 한두 분, 두세 분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참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집사님들과 함께 영상 예배, 부활주일 예배 진행하겠고요. 어린이 예배는 지금처럼 가정에서 예배문으로 별도의 예배를 부모님들이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예배는 전도사님이 청소년들하고의 만남도 가졌었고요. 전도사님이 또 별도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교우 소식 중에 얼굴은 못 보고 소식만 전하게 되는 강설인 교우가 목포에서 이사를 해서 이제 직장도 강남으로 출근을 하고요. 집은 와우리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순서는 예배위원이 고이자 집사님이셨는데 오늘 정한철 집사님이 갑자기 오셔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고이자 집사님이 못 오신 건 김홍철 집사님이 갑자기 좀 장염에 걸리셔서 밤새 잠이 못 주무셨고 약간 열도 있으셔서 안전을 위해서 고이자 집사님은 예배당 참여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홍철 집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정한철 집사님 이렇게 순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민 씨가 지금 영상 예배 참여하고 있거든요. 누구요? 소민 씨가요. 소민 씨가 지금 영상 댓글 예배 달고 있어요. 댓글 달고 있답니다. 소민 씨가 영상 예배 참여 중 댓글을 달고 계시답니다. 새로운 세상은 맞습니다. 분명히.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첨이도 지금 학교에 그 산청이 맞죠? 산청 학교에 있다가 산청 지역에도 환자가 생겨서 집으로 다시 복귀를 어제 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집에서 거리두기를 잘 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 자녀들 두신 가정들이 특별히 또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그 가정들 기억해 주시고 같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첨이도 어제 그래서 올라왔답니다.
4월에 생일이 있습니다. 정기용 선생님, 정기용 교우, 또 김유미 집사님, 김범호 집사님, 댓글단 소빈 4월에 생일입니다. 특별히 정기용 교우는 외출을 극도로 자제하시고 건강을 돌보셔야 되고요. 김유미 집사님은 부활절이 생신이네요. 또 그 주간에 김범호 집사님 있고요. 강서빈 교우 있습니다. 늦어도 강서빈 교우는 얼굴을 같이 보면서 4월 축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아껴놨다가 그때 같이 생일 축하 시간 갖겠습니다. 예. 선교 소식으로요. 금을코학교도 온라인으로 개강을 어제 했습니다. 같이 또 아이들 온라인 이제 개학을 할 텐데 부모님들 애써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전 교회에 있던 교회 첨탑 옥상에 있던 첨탑을 지난주에 철거를 했습니다. 김홍철 집사님이 앞장 쓰셔서 그 철거를 할 수 있는 크레인 또 기술자 이런 분들을 섭외해 주셔서 애써 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장애물이 걸리셔서 빨리 회복이 되셔야 될 텐데요. 그리고 이 첨탑을 철거한 거를 선교 소식에 올렸는데요. 교회 내부 소식만이 아니라 첨탑은 우리 동네 사람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첨탑을 세우는 것도 선교지만 첨탑을 없애는 것도 선교일 것 같아서 그래서 선교 소식에 올렸습니다. 어떤 것은 없애고 또 어떤 것은 새롭게 하는 우리 가온의 선교의 실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외형의 것은 없애지만 더 건강한 또 모습을 보여주는 선교 실천을 하는 봉담의 가온 시온선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3월 한 달간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신 분들 명단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원래 안내를 드릴 때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시고 아니면 만날 때 한꺼번에 하셔도 좋습니다 했는데요. 만나는 시간이 조금 길어졌고 미뤄져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또 헌금 참여해 주셔도 좋겠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라 부활주일 감사 헌금 마음에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 있습니다. 예. 헌금과 더불어 아까 하늘특별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우들 간에 특별히 또는 이웃에도 혹시 물적인 어려움 또 마음의 어려움 있으신 분들 있으면 저에게 또 목회부에 깊은 마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 중에 가족들끼리도 평화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네, 우리 같이 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용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세밀하게 만나야 되는 시기입니다.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고립돼 있고 외로울 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더 잘 들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변화의 시기에 약한 고리, 약한 이웃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애쓰는 이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는 그리스도의 용기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총을 우리 마음 깊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 시대의 변화 속에서 두려움 없이 죄를 직시하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 오르는 의로운 이들과 가올 교우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